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그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꽃보다. 네,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지만 정말 우리가 꽃보다 아름답죠. 네, 우리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은 달라스 윌라드 2000 제자도 지난주 7과 8과 이어서 오늘은 9과와 10과 볼 텐데요. 지난주에 7과하고 8과 봤는데 감사하게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그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드리면 7과는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의 영성 형성이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7과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닮아가는 삶의 과정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을 살아간다. 그리고 8과에 이어지기를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몸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몸이 어떤 존재인가? 8과의 제목이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원한다고 해도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영성 형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한 훈련 가운데서 달라스 윌라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에 우리 몸의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죠? 말의 중요성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훈련해 나가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7과 8과 이어서 오늘은 9과하고 이제 10과를 볼 텐데요. 9과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는 비전 안에 살아가는 삶. 그 10과는 제가 보니까 9과는 처음에 쭉 볼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게 조금 더 적기는 했는데 그래도 보다 보니까 몇 번을 다시 보고 다시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말하는 핵심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사역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먼저 국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보는 비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크리스천 단체나 학교나 어떤 나라까지 이스라엘 나라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돼요. 잘 되다가 세대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혹은 다른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모습은 비전은 없어지고 자꾸만 변화한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게 불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 가졌고 있었던 그 불이 자꾸 사라진다 그래요. 어떤 마음, 열정, 비전, 목적 이런 것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고 세계도 보면 기독교 학교로 세워진 학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거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자꾸만 변해가는 그 패턴이 왜 그런가를 달라스 윌라드가 봤더니 비전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비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비전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윌라드가 분석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방금 나온 것처럼 사람이나 단체가 어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를 포함해서. 그럼 처음에 이 뜨거운 그 상당한 헌신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성공을 좀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외적인 성공을 맛보게 되면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성취감이 들거든요. 사람에게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성취감이 점점 무엇으로 바뀐다고 하냐면 뭐예요? 책임감으로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들면 내가 뭔가를 또 이렇게 해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과 어떤 의미감이 자꾸 생기거든요. 왜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성취감이 들 때 사람들이 칭찬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박수 쳐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했던 비전이 서서히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느냐? 이 목적과 비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비전이 아니라 비전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점점 직무가 이제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이 비전이 되어서 처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비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또. 저도 그렇게 칭찬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칭찬받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할 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할 때 칭찬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요구와 어떤 만족을 들어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역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일어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사역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돼요. 와, 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칭찬을 또 받고 싶어요, 사람은. 그런 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칭찬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칭찬받는 걸 즐기게 되고 인간의 마음속에 빌라드는 그때부터 무엇이 심겨지는가? 교만이 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 교만이 심어져서 점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처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사역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나의 삶으로, 나의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역의 헌신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변화가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도 그러한 부분의 결과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언제나 왕도 그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권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100%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어린아이들도요. 아주 조그만 애들도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 어른이 모르겠어요. 단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배워왔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죠. 그것을 근데 또 정확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역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잠언 23절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비전이 바뀌지 말고 정말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마음이 생각처럼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짐한 것처럼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정말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비전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14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의 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사랑의 첫 열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첫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냐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어떤 결과물이냐면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성취감. 근데 그 맛을 보게 되면 그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러드가 그것을 어,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이 영성 형성에서 이 과에서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칭찬, 성취감, 이 만족감,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에게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구가를 쭉 보는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 많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 닮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변하지 않게 돼 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따가 우리 찬양할 거예요. 마치고 있다 찬양할 건데 언제나 찬양을 부를 때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그냥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따가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과로 넘어가서 시과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라스 윌라드가 이 1999년 가을에 그럼 20년이 지났죠. 99년 가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네요. 영성 형성을 위해서 콜로라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좀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성 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볼까 이것을 많이 연구했다 그래요. 그런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의 비전, 그때 심기었던 그 비전의 삶, 그 불, 그게 2024년에 어떻게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식과에서는 이 영성 형성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영성 형성은 인간의 어떤 심령 내지 의지가 어떠한 확실한 형태를 이제 갖추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달라스 윌라드는 이 기독교 영성 형성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있는 건데요. 시작. 기독교 영성 형성은 인간의 내면 세계가 형성되되 그리스도 자신의 내적 성품을 입는 구속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내적 존재가 그리스도의 그를 닮아가는 일은 단순히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7과에서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영성 형성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7과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결국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의 영성 형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영성 형성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 가운데에서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성 형성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해야 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 성령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제가 있을 때 2002년, 3년, 4년 그때까지 있다가 온 건데
그때 있을 때 한국에도 이 영성 그 수련회 같은 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영성 수련회. 그래서 저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때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그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밸런스가 잘 안 맞아 있는 느낌을 그때는 받았어요. 너무 이제 말씀은 없고 이상한 어떤 행위들과 어떤 그런 것들만 너무 강조한 기억이 있는데, 윌라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영성 형성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의 이 밸런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공예배, 말씀, 또 성경 공부, 기도, 봉헌, 이런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반되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러한 모든 것.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와 그 나라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금식 같은 거, 한국 사람도 정말 잘하죠. 금식, 고독, 침묵, 기도, 성경 암송, 검소한 삶, 일기 쓰기, 우리가 치면 뭐 큐티 쓰기, 큐티 노트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영성 형성을 이루어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처음 이 영성 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데 가보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고독하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몇 박 며칠 동안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훈련을 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영성 형성이라는 것이 그럼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달라스 윌라드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영성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에도 시편에도 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있거든요.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시편 5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요한복음 4장이죠.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이러한 말씀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또 바울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영성 형성은 성경적인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이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회는 비전이 자꾸만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 사라지고 헛된 일들로 가득 찬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10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 하나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찬양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이거는 오늘 찬양 안 할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나만 바라보는 비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거든요. 달라스 윌라드가 뭘 지적하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 없이도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이유들과 성품상으로 전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그저 의식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나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때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저도 얼마나 부족했고 지금도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부족했었지만 조금씩 이제 자라가는 삶은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계단 올라가듯이 계속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천천히지만 올라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삶에 있는 것, 물질을 포함해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마치 발렌티아 하듯이 교회에 와서 내가 좀 도와주지 뭐 이런 마음, 어떤 내가 가진 것을 좀 도네이션 하듯이 내가 좀 해주지 뭐 이런 마음, 또 요즘 선거, 한국에도 선거 끝났는데 미국에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치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윌라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될까? 저도 이 시가를 계속해서 보니까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어릴 때 그 한국에서 구원열차라는 찬양, 우리 어릴 때 예전에 옛날 찬양인데 구원열차 아세요 혹시? 구원열차. 구원으로 가는 구원열차. 이거 아신다 그러면 세대가 구원으로 가는 그 구원열차의 티켓이에요. 티켓. 그 티켓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티켓을 딱 있어요. 내가 이거 가는 티켓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열차가 떠날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많이 하고 해요. 많이 하고 그러다가 열차 떠날 시간이 되면 그 징조가 보이면 그때서야 티켓을 내가 나에게 티켓이 있었지. 그 티켓을 막 찾아요. 티켓을 찾아서 티켓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 티켓이 있습니다. 나도 보내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저도 많이 봤어요. 사람의 생이 마감할 때 그때서 돼야 내 건강이 다 잃어버릴 때 그때서가 돼야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살 힘이 없을 때 그때서가 돼야 그 티켓을 막 꺼내는 것 같아요. 그때서가 돼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달라스 윌라드도 그래서인지 이 부분에서 영성 형성과 구원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윌라드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그나마 구원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죄의 용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제자도 없는 소비주의 기독교로 자꾸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행 티켓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손에 그 티켓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언젠간 간다. 나는 이제 나 이거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믿는 어떤 일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모든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한 전제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영성 형성을 이루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영성 형성의 과정이 조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져야 하는 자연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현상이다. 그 현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새 생명,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인 성장, 영성 형성의 과정,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제자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 형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은 원이로되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달라스 윌라드가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역할. 그러니까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왜냐하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막 쉬지 않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정말.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분노를 버리고 탐식, 음욕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인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어떤 훈련의 필요성을 윌라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가 제가 볼 때는 되게 통통하고 귀여워요. 그런데 본인은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은가 봐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자꾸 놀린다 그래요. 이거 살 뭐야? 이렇게 자꾸 되게 놀린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몇 년째 노력하는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저랑 이렇게 거실에서 앉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혼자서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몇 년을 해봤다. 그렇지만 되지 않는다. 자기가 아직 어리니까, 13살이니까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도와달라.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 그 도와주는데 대충 도와주지 말고 정말 엄격하게 어떤 플랜을 좀 짜서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아빠 눈에만 귀여운 거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요 살이 빠지면 내가 이제 뭘 잡고 살지? 막 이러는데 아빠 눈에만 귀여운 거니까 제발 살 좀 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을 정말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탁 하다가 그래 가자. 그래서 바로 알디를 갔습니다. 마켓으로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자 이제부터는 집에서 먹는 우리가 같이 먹는 음식을 너는 먹지 말고 너가 먹을 음식을 따로 사자. 그래서 샐러드와 어떤 치킨 브레스트랑 뭐 그런 것들만 카트에 막 가득 담는데 이제 미안한지 좀 빼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빼서 일주일 동안 일단은 일주일 동안 먹을 건 사자. 샐러드와 프로틴 위주의 것들만 사서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해요. 먹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좀 힘들어하죠. 하루 이틀 힘들어해요. 근데 자꾸 집에 아직도 젤리나 이렇게 도너츠 같은 게 남아 있어서 막 가서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고 이거 하나만, 이거 어제도요. 밤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젤리 하나 때문에 싸웠어요. 하나만 먹자. 안 된다. 하나만 먹자. 안 된다. 제가 숨겼어요. 어디 숨겼냐. 나중에는 제발 젤리 하나만 먹게 해달라. 눈물을 정말 여기 흘리려고 하나 제가 졌어요. 요거 하나만 먹자. 그리고 하나 졌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뭘 할 때요. 사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작은 거 하나를 해도요. 정말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정말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제자도가 된다는 것, 그 영성 형성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렇게 책 읽고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가면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그것을 잊게 만들거든요.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 기억하세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할 길을 찾으라 그래요. 찾아서 그 계획을 잡고 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독, 침묵, 금식, 검소함, 학습, 예배, 봉사, 복종,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책에서. 저는 침묵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침묵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달라스 윌라드는 이러한 것들이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다. 이게 꼭 의가 아니라 지혜다. 지혜롭게 훈련을 잘 잡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달라스 윌라드는 칩과를 이제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영성 형성 정말 중요한가? 이거 없어도 우리가 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대답이 바로 윌라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진정한 지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영성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 이것은 권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과하고 10과 이제 살펴봤는데요. 제 생각보다 5분이 더 길어졌는데 그래도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9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사역을 해 나갈 때에 그 사역의 외적인 결과, 칭찬이나 어떤 성취감 이런 걸 느끼면서 결국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비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비전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한다.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우리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수 있다. 9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0과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적이고 중요한 이 필요한 영성 형성의 과정을 꼭 거칠 수 있기를 독하게 마음 먹고 한번 훈련해 볼 수 있기를 달라스 윌라드가 9과하고 10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성령님의 권능,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영성 형성을 통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후렴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달라스 윌라드의 이 책을 통해서 또 국어와 십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성 형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또 반드시 성령의 이 사역을 거스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독하게 한번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